성탄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유 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죠. 시작. 임마누엘 하고 또 인사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예전에 이런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전날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주일학교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극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선보이곤 합니다. 저도 그 성탄 연극 주인공을 많이 맡았어요. 왜 주인공을 맡았냐면 할 사람이 없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늘 주인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인공을 맡은 많은 그 성탄 연극 중에 기억에 남는 연극이 하나 있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작품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에 덕구라는 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학생은 좀 모자란 학생이에요. 집도 가난하고 또 말도 더듬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늘 또래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덕구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연극 무대에 꼭 서고 싶었어요. 보통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공연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사춘기 때 남자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많이 하는데, 이 극중의 덕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부족하지만 자기도 꼭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덕구가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구가 겨우 맡은 역할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딱 한마디거든요. 빈방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곧 해산할 것 같은 그 마리아와 요셉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해산할 수 없으니까 빈방을 찾아 헤맵니다. 그 여관 주인을 찾아와서 빈방 있습니까? 물을 때 이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극중에서 덕구는 이 짧은 대사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연습합니다. 혹시 연극을 보는 성도들과 또 연극을 같이 준비한 친구들에게 누를 끼칠까봐 무엇보다 경배받으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다가와서 연극이 시작이 되고 덕구 차례가 됩니다.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요셉이 다급하게 빈방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라는 이 대사를 제대로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극이라도 덕구는 예수님을 해산할 때가 와서 배가 부른 그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덕구는 여관에는 빈방이 없어도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연극에서. 누추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빈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 방이라도 내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렇게 연극은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웃음바다가 된 거죠. 막 다 웃고 끝나버렸어요, 연극이. 그러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연극이 처음 나오고부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때 1대 덕구였어요. 덕구 연극을 제가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연극을 접할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덕구의 모습 때문에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집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지금 방 한 칸이 필요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방 한 칸이 허락되지 않아서 짐승 우리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한없이 민망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물론 번역을 여간으로 했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그냥 길 가던 여행객이 좀 방을 내달라 하면은 내어주는 그런 유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간이라는 번역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산에 임박한 여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한 칸 내어줄 만한 인심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빈 방 한 칸이 없어서 짐승우리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침대로도 예수님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방을 내어주지 않아서 예수님은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빈방 한 칸이 없어서 짐승의 오물 냄새가 풀풀 나는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 마치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동화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모습을만 보면은 너무 동화 같잖아요. 너무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유는 결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동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거할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누우셔야 했던 예수님의 처절한 장면이에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러한 첫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 구유는 그런 곳이에요.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사실 여러분 낭만적인 날은 아닙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멋진 트리 장식과 아기 예수님에 관한 연극을 보면서 그냥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요한 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실 때부터 치열하게 목숨을 걸며 태어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죽인. 우리가 이제 연극이나 영화에 익숙해서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난 그날 밤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도착한 건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2년 후쯤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유대의 왕이 태어나지 않았냐고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왕이 태어났느냐 말이야 하면서 박사들에게 그 때를 정확하게 묻습니다. 이게 2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들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들인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탄생부터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 구유 위에 무엇이 서 있었냐면 십자가가 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처럼 몸서리 치는 것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비견될 만한 곳이 구유였던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인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시작은 구유였고 마지막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구유였고 마지막은 십자가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영광 받으신 적이 없다. 그의 삶은 늘 치열했으며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힘든 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유와 십자가가 성탄절에 우리가 새겨야 할 성탄의 정신이고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따라서 구유와 십자가에 어떤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기쁜 날이죠.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그 치열했던 예수님의 삶을 또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친 예수님을 우리는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할 곳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과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만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사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7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 예수가 없을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교회가 더 잘 굴러갑니다. 예수의 구유와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의 영광,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것만 선포되는 교회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급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여관 주인처럼. 왜냐하면 구유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원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며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7살 정도 많은
형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김포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마침 개척할 때가 코로나가 시작할 때였어요. 물론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가 아마 2월 달, 그렇죠? 12월부터 시작해가 그러니까 이게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뭐 그렇게 길게 갈까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성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김포에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성도가 개척교회에 오기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늘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아시죠? 목사님들 주로 이제 십자가 보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이 탁 열리면서 웬 사람이 와서 앉아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설교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 있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또 다른 이제 같은 동기 목사님이 이제 개척 예배 때 못 와봐가지고 잘 계시나 해서 와본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 멋쩍게 눈을 마주쳤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형님 많이 힘드시죠?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요즘 안 힘든 교회가 어디 있나. 사명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런 개척교회 담당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서글프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10개 중에 8개 교회가 성도가 50명이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화려하고 언론에 비춰지는 교회만 보니까 교회는 되게 막 그죠? 멋지고 힘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한 17년째 단골인 미용실이 있는데 그분 전도할 때까지 나는 간다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불교 신자인데 이제는 저한테 막 상담도 하고 해요. 아프면은 목사님 기도해달라 하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맨 처음 갔을 때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이제 부자 되시겠네요. 이러세요. 교회 다니고 목사 되면 부자인 줄 알아. 그렇게 오해받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대형 교회에서 멋지게 목회하는 목사님에 비하면 좀 안 돼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한번 흥분하시면 까랑까랑해지거든요, 목소리가. 우리 합신에서 교수님도 하시고 했던 분이신데. 여러분 정신 차려요. 교회가 3만 명이 되고 교역자가 100명이 넘어도요. 내가 천국에 가면 상급을 못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땀이 납니다. 저 좋은 것 먹습니다. 저 좋은 것 대접받고 온갖 집회 다녀요.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았어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20명, 30명 놓고 평생 목회하신 분들 세상 속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십니다. 그분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늘 얘기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방을 내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걸터 있는 거예요. 걸터 있어요. 방을 완전히 내어드리면 처절한 구유의 삶, 비참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유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러나 구유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야 할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솔직히 저도요, 제 마음에는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속물같이요. 멋진 목회하고 싶고 성도들로부터 많이 인정받고 싶어요. 인간이기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매주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회개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졸고 계신 분을 보면은 마음이 쓰려요. 안 졸고 계시는데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원래 그래요. 막 식은땀이 줄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발을 발발 떨면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이렇게 하니까 모르시겠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요. 진짜.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큰데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웠냐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인간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닌데 그런 욕망을 가진 나와 이 구유와 십자가를 묵상하는 내가 싸워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고맙고 신이 납니다. 저 1년간 쭉 같이 있으면서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성도님들 보면 왜 속이 쓰리냐면 그분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1차적 드는 생각은 무시받는 것 같아서. 이게 목회자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신경 써주는데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마음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구유가 되고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외된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독교는 희생이고 감내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서 펄펄 냄새를 풍기던 그 교만했던 우리가 낮고 낮은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이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보고 욕을 먹으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조금 세상으로부터 좀 욕 좀 먹고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함을 이렇게 입는다 해서 교회가 우리한테 감히 너희가 세상 너희가 우리한테 감히 그럴 수 있냐 하는 모습이 제발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세상이 치면 맞을 수도 있어야죠.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 네가 감히 나를 때리냐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렸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 욕을 하고 뭔가 교회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다 같이 몰려가가지고 너희가 감히 이렇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덩치가 큰 우리 모습 안 보이냐 하면서 펄펄 살아서 뛰는 모습이 왜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어요. 욕설과 원망과 분노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여러분 사랑합시다라는 이런 설교가 선포되면 억지로라도 용서함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중학교 때 친구랑 싸워가지고 1년 동안 말을 안 한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그래 가가지고 미안하다 친구야. 그 친구 끝까지 안 받아줬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진짜 너무 낭만적이다. 나도 한번 누워보고 싶다. 따뜻하겠다. 그러라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 누우셨습니까? 나도 기꺼이 그 오물투성이 짐승의 밥통에 눕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여러분 성탄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지는 것이에요. 냄새나는 구유와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항하여서 분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몸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보네퍼 목사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은 왜 유명하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정권에 기독교 정신으로 반대하다가 이게 해도 안 되니까 암살까지 꿈꿨던. 그래서 히틀러는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때 다 죽였잖아요. 그럼 히틀러는 역사 기록을 보면 북한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아주 그냥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이 봐도 이건 너무하다 할 정도의 그런 독재자였잖아요. 그래서 전쟁 종결을 3주 앞두고 보네퍼 목사님과 동생과 두 처남이 교수형을 당하게 돼요. 보네퍼 목사님의 처형 당시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도 모른 채 그를 지켜본 수용소의 의사 힐슈트롱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록을 남겨놨는데 어떻게 회고를 하냐면, 처형 당일 감방문으로 나는 그분이 마루에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분의 경건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처형장에 이르자 또 짧은 기도를 했고 형장의 계단을 용감하고도 의연하게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교수형이 집행되었고 바로 그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의사생활 50년 동안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대변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잖아요. 3주만 있으면 독일이 그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이 계셨는데 독립을 보기 얼마 앞두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분명한 영광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요,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비천한 구유에서 시작해서 참혹한 십자가로 마치신 예수님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저 하늘에서의 칭찬을 바라며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구유와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좀 마음을 이렇게 활짝 주님께 열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낮아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욱 힘을 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거예요. 그 일은 앞으로는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친히 몸소 구유와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유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목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냄새나는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이 쏟아져도 참으셨습니다. 참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기독교의 올바른 정신임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몸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기독교의 참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독교의 참 정신을 되새기시는 이번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떠올리며 용서하게 하시고, 마음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 마음들 다 한번 내려놓고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구유에서 시작해 십자가로 마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성탄절이 정말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나를 때리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감내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이러한 교회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냄새나는 구유에 태어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독교의 온전한 정신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